네,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곳은 대전 남부교회입니다. 그래서 남부교회 감사드리고요. 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서울수도 들으시고 또 여러 곳, 또 전라도, 울산 또 오늘 또 오신 분도 계시고요. 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제가 이 CE에서 이렇게 강의를 한다 이 부분하고 또 제가 웨스트민스터에 대해서 평소에 책을 써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강의에서는 우리가 다 무엇을 하나를 가지고 강의 한 번 하는 것을 또 가지고 모든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우리 총신대학교에서 마침 또 기회가 주어져서 제가 아마 책을 쓰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총신대학교 무슨 주석 시리즈 이런 걸 쓰려고 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한 그런 신학적인 조지 신학자로서 그걸 마침 또 저에게 좀 하면 어떻겠냐. 전혀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 아닌데 먼저 웨스트민스터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리는 어렵고 쉬운 건 사실 없습니다. 교리는 고백의 영역이고 고백은 사실상 말씀의 비밀에 대한 아멘이거든요. 말씀의 비밀에 대한 아멘이기 때문에 사실 어렵고 쉬운 것은 없습니다. 어렵다면 사실 어렵죠. 왜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어렵죠.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또 쉽다고 하면 또 왜 쉬울까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겁니다. 성령의 역사만 있으면 누구라도 고백에 이릅니다. 그런 면에서는 쉽다고도 볼 수 있죠. 무슨 전문 지식을 가져야 고백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말씀에 그런 아멘이 있고 그런 것들이 교리의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의 문제죠.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confession이라는 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사도신경은 아주 짧게 그리고 마치 폭포가 떨어지듯이 엄청난 큰 물을 안고 있는 그 진리가 툭툭 이렇게 떨어지듯이 사도신경에 떨어진다면 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같은 경우는 그런 물줄기 하나하나를 또 이렇게 파악해 보는 그런 측면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신앙 고백서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되는데 또 기술되고 서술되는데 우리가 잘 아실 것은 믿음도 하나요. 또 그리스도 안의 진리도 하나요. 성령의 역사도 하나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오늘 1장부터 우리가 시작을 할 텐데 2시간 동안은 서론적인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귀한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이제 1장부터 오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좀 차분히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결국은 교리 공부나 신앙 고백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가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성경 구절이 나에게 맺혀야 되거든요. 성경 구절이 나에게 결국은 맺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지금 제 주변에 은퇴하신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많은 책을 다 정리하시고 성경만 딱 두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성경만 읽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어쨌든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여기에 지금 갈로 안에 들은 것을 빠뜨리지 않고 여러분들과 꼭 보면서 나갈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서 이미 여기에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 구절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지난 주간에 오늘은 성경책을 좀 가져오셔야 된다. 성경을 가지고 함께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바로 오늘 책에 보시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제1장이 사실 그 유명한 성경의 장이에요. 사실 1장, 2장 이렇게 걸쳐 있거든요. 크게는 1, 2장이 우리가 성경에 관한 장이다. 이렇게 보고요. 성경에 관한 교리적인 그러한 서술 혹은 설명
이런 것이 여기만큼 상세하게 된 곳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가장 성경에 대한 그러한 상세한 서술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보통 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뭐 몇 권이 있고 이 정도 간략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그런 부분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성경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제가 웨스트민스터에서 가장 큰 어떤 그러한 큰 주제가 있다면 성경 그리고 언약, 그런 말씀들을 드렸죠. 그런 큰 맥락 안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구성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모든 여기 책에 보면요, 먼저 34페이지 우리가 이제 그 바로 앞에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1 해가지고 34페이지 가기 전에 우리 책자에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건 이제 바로 1장 1조에서 4조까지 이렇게 다루는 겁니다. 이 책은 1, 2, 3, 4 이렇게 챕터가 장을 기본으로 순서대로 흐르지만 장별로 정확하게 끊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그때 기독신문에 연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분량을 정해서 제가 끊었기 때문에 꼭 장별로 딱딱 거의 장별로 끊어지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바로 제1장에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주제를 볼 수가 있죠. 일반 계시는 충분하지 않다.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 그리고 계시를 문자로 기록하셨다. 이게 이제 특별 계시거든요. 특별 계시는 문자로 기록하게 하신 계시, 그 성경이죠. 성경이 특별 계시죠.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여기 계속 성경에 대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제1권의 첫째 부분이 이제 일반 계시에 관한 부분,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 부분이 특별 계시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4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것을 번역을 하고, 아직 여기 제가 번역한 것을 완전히 완결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제 더 책을 내고 지금은 아직까지 제가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정확한 번역은 일단은 제가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조금 아직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매 부분 들어갈 때마다 하나의 조목이 있고,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 이러면 이제 이것이 하나의 조목이고, 그 밑에 굵은 글씨로 쓴 부분이 있죠.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고백입니다, 이게. 이것을 제가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새로 번역을 하고, 영어가 원문이니까 영어를 가지고 번역하되, 라틴어 라틴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함께 보면서 사실 뭐 라틴어 위주로 번역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영어 의미를 잘 나타내 주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제가 영어로 쓴 것입니다. 이거는 본래 영어로 쓴 것인데 그 의미를 알려면 라틴어를 봐야 영어 의미가 보입니다. 그 당시에 17세기 영어 의미를 알려면 오늘날 영어 사전을 펼쳐서 보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라틴어의 그 신앙 고백서를 보면 의미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기 번역한 것은, 어쨌든 우리 한국에서 라틴어를 가지고 이렇게 번역한 것은 처음이다라고 여겨지고요. 물론 뭐 또 다 참조하시고 이렇게는 하시겠죠. 그러나 조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 이 말은 크게 보면 뭡니까? 일반이란 말은 누구에게나 이런 뜻입니다. 계시는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뭐냐 하면 지식의 대상이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뭐 어느 아주대학교 항공학과를 갔다 이러면 비행기가 대상이죠.
또 어느 뭐 대학교에 생물학과를 갔다 이러면 어떤 생물, 식물, 동물 그게 대상이죠. 그러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은 번제보다 인애, 그 다음에 수양의 기름보다 번제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을 원하시고, 뭐 호세아 6장 6절에 이런 개념들. 그러면 계시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이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식이에요.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식은 인간의 지식이에요. 무슨 대상에 대한 인간의 지식이에요. 그러나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하나님의 지식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식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이렇게만 쓸게요, 지식이에요.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이란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 인간의 지식이에요. 그리고 인간으로부터 나와요. 어떤 대상을 하든지. 그러나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지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렇게 해도 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지식,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지식.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아는 지식, 이걸 계시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이제 조금 전문 용어로 써볼까요? 하나님의 자기 지식, 혹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 그래요. 이거를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 일단 우리는 계시란 말을 많이 쓰죠. 계시는 뭐 계시 받았다, 뭐 이런 것은 이건 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 그 개념은 아니에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준 지식이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여 알려주십시오. 종이 받겠나이다.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왜? 듣는 거 이상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만들지 못한다고요. 세상에는 계속 지식을 만들잖아요. 뭘 만들어내고 발견하고 발명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미 완전한 지식이에요. 이미 종결된 지식이에요. 그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그걸 수납이라 그래요. 수납. 받을 숫자, 드릴 납자. 계시를 수납한다 이 말이에요. 계시를 수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계시를 수납하는 거예요. 계시를 수납. 그래서 신학교 가면 계시 수납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 계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받을 숫자, 드릴 납자 받아들이는데, 이 계시를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느냐? 여기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하게 한 것, 그것을 우리가 일반 계시라 그래요. 조금 이제 전문 용어입니까? 일반이란 말은 누구에게나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하게 하신 것, 그거를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달리 표현해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
그걸 특별 계시라 그래요. 이런 것을 우리가 뭐 주일학교나 이런 데서 다 배우는 거죠.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일반이란 말은 누구에게나 알려주시는 것. 특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택함 받은 사람에게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시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알만하게도 드러내세요. 그들에게는 무엇을 통하여서? 만물을 통하여서, 피조물을 통하여서, 우주를 통하여서, 진달래를, 개나리를, 목련을, 꽃을 통하여서, 해와 달을 통하여서 다 알려줘요. 그런 것을 우리가 바로 일반 계시는 피조물,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피조물, 인간도 사실 가만히 보면 교회를 안 다니는 인간도 아기들 낳고 인간이 여러 가지 문화 갈등도 하고 구제도 하고 사회 질서도 지키고 어떨 때는 뭐 애국심도 발휘하고 뭔가 인간을 보면 저게 어떻게 인간이 그냥 6살, 7살 막 자라가면서 셈도 하고 이렇게 지능도 발전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저게 스스로 된 것이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가지고 있잖아요. 타락 때문에 있었지만. 그래서 피조물도 인간도 그리고 사회, 더불어 사는 것, 이런 것을 보면 다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교통 질서 지키고, 그리고 서로 간에 어울려 살고, 간혹은 누가 대표해서 일하면 따라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 그것을 우리가 일반 계시라 하고,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것으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타락으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시는 그 일반적인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연의 만물을 섭렵하고 그 앞에 앉아서 깊이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는. 그게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웨스트민스터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거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크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지능이 뛰어나고 아무리 인간이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아무리 인간성이 종교심을 가지고 그렇게 있다 해도 인간은 이제 타락 이후로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만한 것을 이렇게 주셨음에도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성경을 통한 구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한. 그러니까 이 특별 계시는 바로 성경이고 이것은 구원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 계시다. 그래서 바로 성경을 통하여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을 들어서 믿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이 구원의 도, 이것에 대한 기록이 바로 특별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제1장에서는 크게 이 구조를 가지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주어진 일반적인 지식으로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백날 만날 연구한다고 해서 그 연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 이제. 타락한 인류는. 알 수 없을 뿐더러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의식이 생기면 우상부터 만든다 이거예요. 쓸데없는 신을 만들고 구설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 첫째 부분에 일반 계시는 불충분하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17세기잖아요. 17세기는 계몽 시대예요. 우리가 18세기는 보통 낭만 시대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계몽이든 낭만이든 뭐예요? 인간의 이성에 대한 극도의 낙관론에 젖어 있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산업혁명, 과학혁명 이런 게 막 일어날 때예요. 가장 그게.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자기의 이성이나 지능, 철학자로 말하면 데카르트, 인간의 생각은 명확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아니다. 과학 만능, 그리고 인간의 어떤 철저한 인간에 대한 신뢰, 철학 만능,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야.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인간은 겨우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뭐 어떤 연력학 법칙, 뭐 라부아지의 연력학 법칙, 또 뭐 하비의 피해 순환 연구 이런 걸 하면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쉬십시오. 이제 피조물은 법칙대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오히려 구석에 몰아낸다 이거예요. 산업혁명이. 인간이 발명한 법칙대로, 인간도 인간의 법칙대로, 자연도 자연의 법칙대로 움직인다. 하나님은 쉬고 계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에 부합하는 신이다. 이게 이제 바로 종교개혁 때의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이신론. 종교개혁 때가 아닙니다. 산업혁명 때 말이에요. 17세기에. 제가 잘못 말씀했어요. 산업혁명 17세기에 인본주의. 그걸 우리가 그때 그들의 사상을 이신론이라고 그래요. 이성에 합치하는 신.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니를 거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을 인간이 조종하는 거죠.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굳이 뭘 만들어서 붙여서 그려서 화상, 만들어서 조상 그런 게만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람이 가두면, 하나님을 우리 이성에 가두면 그게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인간의 법에 가두고,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뜻에 가두고, 하나님의 목적을 인간의 목적으로 가두고 이러면 그게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신론이라는 게 발전해요. 이게 바로 산업혁명 때에 영국 또 이런 데서 강하게 발전했던 게 바로 이신론이에요. 이건 무섭죠,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해주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렇게 요구하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시대 배경을 잘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니라고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보고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조 앞부분, 본성의 빛과 시작. 본성의 빛과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사역은 사람이 핑계할 수 없을 만큼 그의 선, 지혜, 권능을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한 지식을 우리에게 충분히 줄 수 없다. 조금 설명 들으니까 이 문장이 그렇게 안 어렵죠. 그렇죠? 그러기에 설명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어렵게 안 하려고 해요. 교수님 벌써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 어렵게 안 하려고 해요. 지금 봐요. 본성의 빛과,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주시는 어떠한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제 그걸 제가 밑에 좀 설명할게요. 그러한 것과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이런 사역이, 만물을 지으셨고 또 운행하시는 이 섭리, 섭리는 우리가 보통 보존하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런 것을 섭리라 그래요. 섭리. 만물을 보존하시고, 막 별이 우수수 안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운행하시고, 사시사철의 운행, 그 다음에 통치하시고, 통치는 그때마다 공급하시는 거, 먹이시는 거,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주시는 거예요. 만물에 하나님의 나무는 어떻게 통치해요? 나무에 수분 주고 양분 주고, 그게 통치 방식이고, 우리는 어떻게 통치합니까? 성령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그게 우리 통치 방식이잖아요. 보존, 운행, 통치, 이게 섭리거든요. 그래서 창조와 섭리를 통하여서, 만물을 통하여서, 그리고 내 안에
이성의 빛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웨스트민스터에서.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 안에 뭔가 하나님을 알만한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제 칼빈의 사상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칼빈은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그 밑에 둘째 줄에 보세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 종교의 씨앗, 양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표현은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 이건 하나님에 대한 의식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 뭔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의식. 그리고 종교의 씨앗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우리 안에 씨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근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 양심은 뭐예요? 세상의 법이 아니라 세상에 법조문이 없더라도 형법 250조가 없더라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그런 의식, 그런 어떤 내 안에 법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각 인간 안에 법정을 세워두셨다. 그러니까 지금 웨스트민스터 제일 앞에서는 뭐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 그리고 종교의 씨앗, 양심 참 대단하죠. 우리가 양심껏 살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하거든요. 양심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굶고 말이죠. 조금만 양심을 어기면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도 양심을 지키려고 굶고 그런 거 있잖아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목숨도 내놓고 교회 안 다니도 그런 거 있어요. 그게 양심이에요. 그리고 막 사는 것 같아도 뭔가 안 보이는 어떠한 세상에 이치가 있다거나 뭔가 신이 있다거나 이런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전체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이성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성의 빛이 있고 그리고 눈을 들어보면 해가 있고 달이 있고 우리가 해야 달 안 하고 당연히 진달래 꽃만 봐도 목련꽃만 봐도 얼마나 오묘합니까?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만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이란 말이 일반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만하게 하는 지식을 주셨다. 일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계시. 그래서 일반 계시. 이걸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으로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할 수 없다. 34페이지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금방 고백했을 때 핑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핑계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성경에 들은 적도 없으니까 지옥 가는 거 불공평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순신이하고 율곡 이런 사람 다 착하지 않냐? 그런 사람도 다 지옥 갔냐? 그렇죠.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비밀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귀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참 우리 가족 중에서도 너무나 착한데 교회를 안 다니고 이건 우리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잖아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착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니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짧은 이야기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시작이. 이 시대 배경이나 이런 거에서. 인간의 어떤 지성만능주의, 과학만능주의, 어떤 그러한 인간 자신에 대한 낙관주의,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우리가 그 밑에 책에 보시면 하나님은 인류를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다. 생기를 부으려니 생명이 되는지라. 생명이란 말은 살아있는 영이라는 뜻인데 이게 결국 바로 영혼과 육체의 인간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신성을 불어넣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 되는 건 아닙니다. 피조물로 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을 뿐이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다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물인데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까 있었죠, 인간. 그 사람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걸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그리고 칼빈이 말했듯이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 종교의 씨앗, 양심,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본성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본성의 빛이다. 조금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죠. 야, 이거 웨스트민스터 왜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나오냐? 본성의 빛.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그렇게 느낄지 몰라도 우리 인간의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뭔가 비치는 게 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게 있다. 어떤 종교의 어떤 그런 토양이 있다. 씨가 있다. 그리고 양심이 있다. 선악간의 분별을 하는. 법이 없어도 어느 섬에 모여 살아도 다 그곳에 가니까 양심이 있더라, 사람들이. 그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한 인류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만하게 하셨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그것으로는 알지 못한다. 그 밑에 문단,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고 양심을 주셨다. 로마서 2장 15절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로마서 1장, 2장에 걸쳐서 이 부분이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2장 그 부분을 특별히 2장 그런 부분을 일반 계시의 장이라 그래요, 우리가. 아셨죠? 일반 계시의 장이다. 특별히 로마서 2장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형상을 한 인류가 알고 느끼고 뜻하고 지정의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기를 원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타락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다 단절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타락이 없었다면 돼요.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가다할 수 있어요. 근데 타락 이후에 인류는 아무도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죠.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하여 경배하게끔 천지의 피조물을 선, 지혜, 권능을 드러내셨다. 선이라는 말은 진리 가운데 복된 것입니다. 앞으로 선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진리 가운데 복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런 말씀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악한 가운데 복된 것은 선이라고 안 해요. 진리 가운데 복된 거, 그걸 선이라고 그래요. 그럼 선은 너무 좋은 단어죠, 그렇죠? 그건 상급이에요, 하늘나라에. 선은 이 땅에서는 누려서 감사하고 그 누림이 마지막 때는 또 상급이 돼요. 그러니까 은혜의 은혜로라. 이 땅에서는 누리고 하늘나라에서는 상급받고 고난을 겪고서 막 끙끙 앓아서 상급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 본질상 신앙은 누리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면 기쁜 거지 무슨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게 무슨 고통받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포도원에 빨리 들어가가지고 일하고 때에 맞춰서 새도 먹고 점심도 먹고 밥도 먹고 주인의 상에 참여하고 밥상을 뜻하는 거예요. 주인의 상에 참여하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는 누리고 또 그게 상급이란 말이에요. 달란트대로 잘하였도다.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에게 주셔서 그게 선의 개념이에요. 모든 인류에게 이런 선을 심어주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다음에 지혜도 심어주셨어요. 지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식이에요.
곧 생명의 지식이에요. 지혜는 항상 지혜가 나오면 구약에 지혜의 장이 있잖아요. 잠언 8장 지혜의 장. 지혜가 나오면 생명의 지식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식이다. 그것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 다음에 권능도 주셨어요. 권능. 성과 지혜와 권능을 드러내셨어요.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권능은 뭐예요? 하나님의 만물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주장하시고, 아까 섭리, 창조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성과 지혜와 권능을 인간에게 비추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인간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과 지혜와 권능이 인간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을 고상하게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인간이 그런 성과 지혜와 권능을 가진 짐승의 이름도 짓고 생물의 이름을 짓고 만물의 실과의 동산을 다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유지가 되려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죠. 그러니까 타락하니까 이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하지만은 상실한 거예요. 같이 합니다. 가지고 있다 하나 본질적으로 상실했다.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안다 그러나 아는 게 아니요. 감사한다 하나 감사하는 게 아니요. 그게 로마서에 나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우둔하여져서 이제는 절망 상태요. 사실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철학과 기독교의 신앙 고백은 절대 일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철학은 인간이 된다라는 쪽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0페이지든 2000페이지든.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제1장 요 앞부분에서 벌써 짝선을 긋고 들어가는 거예요. 안 된다, 인간은 스스로. 인간은 스스로 안 된다. 그리고 핑계할 수 없다. 안 되고 핑계할 수도 없고.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 이렇게 전개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문단을 봅시다. 하나님을 거역한 인류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과 그의 뜻에 대한 지식은 충분히 줄 수 없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못 받고 있어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어떤 간언의 지혜로는, 학자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것을 받지 못한다. 영은 영으로 분별한다. 육에 속한 것은 뭘까요? 일반적인 거예요. 육에 속한 것은 뭐예요? 거듭나기 전의 것이에요. 영에 속한 것은 뭘까요? 거듭난적인 거예요. 영에 속한 것은 뭘까요? 특별한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에 속한 것.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분별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은혜 받지 않고는 여호와를 알 자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말대로 보혜사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도 여호와를 알 자도 없고 시인할 자도 없고 고백할 자도 없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데카르트의 합리주의나 경험주의 이런 것은 다 안 됩니다. 우리는 일단은 과학의 영역에서의 그러한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계시에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걸 계시에 적용시키려고 한 사람들이 바로 이신론자들이에요. 인간이 발견한 법칙대로 하나님도 움직인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보존, 운행, 통치하시는 섭리라고 말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자연 법칙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다. 자연이 그렇게 생겨먹은 거다. 이게 바로 과학주의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별을 옮기시죠. 하나님이 해를 뜨게 하시죠. 새 한 마리가 구름대같이 지나가던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아느냐? 35페이지에 계시를 문자로 기록하신 성경이죠. 자, 이거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리하여 여호와는 수차 여러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교회를 향한 자기의 뜻을 현시하시며 이후에는 자기의 진리를 더 잘 보존하시고 확산시키시며 육체의 부패와 세상과 사탄의 악의에 맞서 자기 교회를 더욱 확실한 토대에 세우고 위로를 더하기 위하여 문자로 전부 기록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듯 성경이 가장 필요한 것이 되자 한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의 뜻을 계시하셨던 이전의 방식이 이제는 끝이 났다. 그래서 일반 계시로 온전하게 할 수 있었으나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앱방법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하시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거기 첫째 줄에 보면 여러 방식으로 계시하셨다 이 말은 말씀으로도 계시하시고 이제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뭐 이사가, 모세야 이런 말씀으로도 또 어떨 때는 현현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나타나시고 또 어떨 때는 기적을 일으키고 어떨 때는 만나 매출하기를 주시고 이런 많이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의 종결은 뭐냐? 바로 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말씀하지만 이 시대에는 가장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시대예요. 완성의 시대란 말이에요. 아직 정말로 완성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취의 시대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다 성취한 시대라서 알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지금 뭐예요? 이제 종결됐어요. 67권이 없어요. 66권에서 끝났어요.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누리잖아요. 지금 다시 우리가 그 성경 기록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이 가장 복되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특별히 거기에 보시면 교회라는 말이 나오죠. 교회를 향한 자기의 뜻을 현시하시고 왜 교회란 말이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은 성도 각자를 택하고 구원하시되 창세 전부터 교회를 작정하셨어요. 왜요? 모든 구원은 언약적 구원이잖아요. 언약에는 머리가 있고 머리에는 지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머리와 지체가 하나 되는 가운데 지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알게 하시는 것은 개인적인 지식, 그것과 함께 교회 안의 지체로서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벌써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부터 교회적인 접근을 해야 돼요. 어느 산중에서 혼자 신비주의 돛따듯이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한 기록, 또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 교회를 향한 특별한 섭리 이런 것들이 특별히 성경 기록을 통하여서 그 교회가 구약시대 때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 여기서 깨달을 것은, 하나 기억할 것은 바로 일반 계시로만은 안 된다. 이걸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별 계시가 이제 있어야 된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특별 계시의 보충성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 말이 너무 오해되면 안 돼요. 특별 계시가 2차적이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일반 계시로는 안 되고 특별 계시로 밖에 안 된다. 밖에 이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걸 우리가 신학에서는 특별 계시의 보충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근데 보충이란 말이 조금 약하게 들리거든. 그냥 무시하시고 이제는 성경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제는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래서 네 줄 밑에 문자로 전부 기록하기를 기뻐하셨다는데, 기뻐하셨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기뻐하셔서 그렇게 하셨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기뻐하셔서 계시하셨다. 어디요? 성경에 계시하셨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 밑에 썼죠. 35페이지에.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 저는 교회에서 우리 이런 말들을 좀 살려야 되지 않다고 봐요. 너무 교회에 용어가 없어요. 용어를 위한 용어는 안 되겠지만, 무슨 우리가 교회가 무슨 유식을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용어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단어도 가지고 사용하고, 그러나 이런 거 좀 쓰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왜냐? 이 일은 없어요, 세상에. 세상에는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지식,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 지식은 있다 해봤자 믿어주지도 않아요. 객관적으로 검증되고 파악된 지식만 세상에서 지식으로 인정하지,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이래, 이게 절대 진리야 이러면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스스로가 지식이라고요. 여러분, 이거 큰 기도가 필요해요. 모든 지식은 완성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식은 어쨌든 인간이 감히 하려고 들어요.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러면 아멘 하는데, 지식은 뭔가 나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지식도 완성됐어요,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완성품이에요. 그 완성된 지식을 우리는 받아들일 뿐이에요. 자, 이럴 때 쓰는 단어, 바로 이 지식, 이 계시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다. 이런 두 단어. 절대적이라는 말은 의존하지 않는다. 우리는 뭘 안다 그러면 뭐 2차, 3차 논쟁도 해야 되고 기대야 되고 증명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이다라면 이단 거예요. 절대 지식이에요. 그리고 객관적 진리라는 말은 우리에게 비추어서 A에게는 이렇게 작용하고 B에게는 저렇게 작용하고, 그게 아니에요. 절대적이고 객관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예요. 대상에 관계없이 진리예요. 우리는 뭐 누구에게는 슬픔이 되고 누구에게는 기쁨이 되고 누구에게는 A가 되고 B가 되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식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절대적 객관적 진리다. 절대적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어떻게 알려주시냐? 타락전에는 만물을 통하여서, 인간 자신을 통하여서, 그들이 더불어 사는 가정이나 사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어떠하심을 드러내셨는데, 이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자신이 썩었는데, 우리 눈이 썩었는데 내가 보는 피조물이 어찌 온전하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진달래가 멋있으면 뭐예요? 내 눈이 썩었는데 이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알려면 눈부터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음부터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눈을 바꾸려면. 안 그렇습니까? 같은 재물을 봐도 마음에 따라 달리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구제의 도구로 보이겠죠. 선한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은 재물이 뭐예요? 탐욕이죠. 마음이 보는 거잖아요. 이 거듭나야지 온전하게 본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야지.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밑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하시고, 세상의 모든 과학적 지식은 인간이 발명하거나 발견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발견도 아니고 발명도 아닙니다. 수납입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만난 내추럴하게 인간이 발견했습니까? 발명했습니까?
발견도 아니에요. 발명도 아니에요. 만나 메추라기 인간이 발명했습니까? 또 발견했습니까? 어디 만나 메추라기가 있는 거 찾아냈습니까? 하늘에서 툭툭 떨어진 거지. 발견도 아니고 발명도 아니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납이에요. 만나 메추라기 먹을 때 보면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만나 메추라기가 불완전품입니까? 예? 야, 병아리 보내줄 테니까 키워서 먹으라 그럽니까? 키워서 잡아 먹으라 그럽니까? 암탉, 씨암탉 뭐 있잖아요. 우리 시골에 좀 더 키워서 먹어야지 있잖아요. 그거 아니요. 완성품이 툭툭 떨어져요. 저는 항상 계시를 생각할 때 만나 메추라기 완성품. 내가 발견한 것도 아니요, 발명한 것도 아니요. 맞잖아요.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찾아다니다가 어느 산중에 무슨 버섯 같은 거 발견하듯이 발견해서 발견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만나 메추라기 만들어가지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항상 성경에는 보면요, 완성품을 주세요, 하나님은. 준비 개념을 없게 만들어요. 전적 영광을 돌려요. 전적 은혜, 전적 감사, 전적 영광 받으시려고 준비도 없게 만들어요. 떡이다, 물이다, 완성품으로 들어와요, 우리 안에. 샘이 있고 뚜레박이 있으니까 퍼먹어라, 이렇게도 안 해요, 하나님은. 물이다, 떡이다. 밀이 있고 저 방앗간이 있으니까 찧어서 빻아서 떡에 먹으라도 안 해요. 떡이다, 이렇게 들어오거든. 계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 그런 새벽불같이 일정하니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압니까?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듣습니까? 가까이 가서 앉아 있어야죠.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가까이 가서 듣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들으러 가는 겁니다. 들으려고 말하는 거가 기도입니다. 저는 기도가 대하다 이러니까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기도입니까? 요새는 완전 친구같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그게 아니잖아요. 듣는 거야, 이 말. 기도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게 없어요. 기도는 순종하는 거지, 수납하는 거지. 이게 지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듣는다, 순종한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이거 들음, 순종, 같은 개념입니다. 들음, 순종. 이게 뭐예요? 수납 개념입니다. 받아들이는 거. 수납, 받을 숫자, 드릴 납자. 빛을 받아서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각이 인식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떨어지는 조명, 그 다음에 안에 들어오는 거, 감화라 그래요. 이 수납이에요, 이게. 요 단은 이제 조금 이따 더 이야기할게요. 예. 조금 이 부분은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정리하고 가야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알려주셔야 한다.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이제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제는 뭐를 통하여 말씀해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진리의 영. 그렇게 이렇게 세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말씀, 주님이 오셔서는 육신, 이제는 뭐예요? 죽고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가 영을 내려주심으로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 14장 16절 15장 26절 그런 데 나온 진리의 성령.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를 문자로 기록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셨다는 것은 절대 주권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러니까 이것도요, 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왜 안 알려주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소위 반항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알려주신 거예요. 굳이 비유 들 필요가 없이 제가 개한테 저를 알린다고 개가 알겠습니까? 그래봤자 저나 개나 다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조물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요. 개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 이거 은혜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까? 개가 인간도 모르는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는 더 먼 거예요. 피조물과 조물주의 사이니까. 개나 인간은 다 피조물이지만.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어떻게 알려줍니까? 같이 합니다. 맞추셔서 알려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이에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맞추어 주셔서 성경에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기록물이에요. 이게 성경에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 거예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인간을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름도 못 불렀어요. 두렵고 떨려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조목조목 따지듯이 하나님을 압니까? 알려주시는 것은 딱 한마디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기뻐하셔서 알려주셨도다. 금방 나왔죠. 기뻐하심으로 알려주셨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기뻐하셔서 구원하셨다. 세상의 만물은 어떻게 지었어요? 기뻐하셔서 지으셨다. 우리 인간 편에 필연성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저쪽은 저렇게 기름진 땅을 주고 우리는 왜 이렇게 안 줍니까? 이렇게 우리가 불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른 계시, 기뻐하심에 따른 창조, 기뻐하심에 따른 구원. 한번 신학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요? 이걸 비필연성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 기도에도 필요하겠죠, 이 말이. 비필연성.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이 보기에 필연적인 것은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심에 따라 일하세요. 아까 이 신론은 뭐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자꾸 재단하고 만들려고 하잖아요.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가 이신론이라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비필연성이에요. 그래서 비필연적 계시, 비필연적 창조, 비필연적 구원 이런 말을 써요. 우리가 다 기도 생활에서 중요하다고요. 내 안에서 필연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마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가지고 나가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계속 하나님 편으로 끌려가는 하나님과 나가 있다면 계속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하나님 편으로 끌려가는, 우리 편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래서 주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3번이나 제자들 다 고치면서 그때 기도하실 때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나 기도나 신앙생활이나 다 똑같아요. 모든 진리는 하나예요. 그게 제가 가르치는 교리신학, 교의신학, 조지신학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진리는 하나다는 거예요, 하나. 이거 아직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아직까지 덜 성숙한 거예요. 다 하나예요, 다. 가만히 보면 다 하나예요. 모든 짓이. 그래서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왜 이 사람 구원 안 해요? 하나님 왜 저 땅에 저렇게 사막으로 만들어놨어? 왜 사우디비아는 왜 저렇게? 하나님 왜 우리나라에 기름이 안 나요?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 하신다. 하나님 기뻐하심에 따라. 그래서 성경에 그 계시를 기뻐하셔서 기록하고, 모든 성경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향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성경을 기록하기를 기뻐하셨다. 이제 신학자에게는 기뻐하셨다 이런 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와 나누면 이런 게 무슨 의미인가? 기뻐하셨다는 것은 절대 주권이다. 우리의 필연성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필연성이다. 그걸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필연성 가운데 하나님은
행하시는데 가뭄을 주셔도 하나님의 절대 필연성 가운데 주시는 거고, 다만 한 가지는 우리 성도를 사랑하심을 믿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충실하시다. 그건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니까 신실하다, 그게 아니옵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 무슨 기도 제목이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쭉 적어놓고 원하는 대로 되면 응답이고 안 되면 불응답이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되면 그게 뭐 대단한 기도겠어요. 내가 적어낼 정도로 다 될 것 같으면 그게 뭐 대단한 기도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돼야죠. 저도 제가 살아오면서 정말 제 지능으로, 제 지식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의 영역에서도 그겁니다.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시느냐? 머리를 써도 잘 모르겠다 이거. 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느냐? 답은 이거예요. 기뻐하셔서. 여기에서 우리가 큰 아멘이 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 인간에게 문자를 주셔서 그 문자로 읽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지식을 어찌 우리 인간이 알리요? 아까 말했지만 개미가 인간을 아는 것보다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더 거리가 먼데, 대야가 하늘을 닮는 것보다 하늘이 하나님을 닮는 것은 더 힘든데, 하늘이라도 못 닮는다 그랬잖아요. 땅이라도 못 닮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자기 지식을 우리가 닮느냐 이거예요. 맞추셔서, 여기에서 이제 출발되는 겁니다. 맞추어 주셔서 우리에게 자기 지식을, 계시를 알려주시는데 그 최고의 방식으로 성경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산중에 가서 현상 연구하고 하지 말고 성경 읽으시라 이 말이에요. 성경 읽으시라고. 성경. 바위를 가르고 그런 거 할 바에 바위 가르는 그 마음으로 성경이 떨어지도록 읽으라고요. 성경 말씀.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성경 읽어야죠. 그래서 그 밑에 하나님은 성경을 그 밑에 그래도 조금 더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두 돌판에 친히 쓰셨어요. 친히 쓰셔서 주셨고, 모세와 선지자는 오실 예수에 대한 걸 기록했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거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기 갈로 제가 구절들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저 위에도 보면 히브리서 1장 1절, 애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히브리서 1장 1절, 1장 2절에 나오죠. 꼭 이번에 여러분들 저와 같이 듣는 분들은 꼭 우리 성경의 줄을 한번 치면서 읽으세요. 제가 여기 있는 구절 다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그러니까 태초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분이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밑에 문자로 기록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성경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원어로 에그레파라고 하는데요, 기록된 것이란 뜻이에요. 사실은 우리 영어로 스크립추라라고 하잖아요. 스크립추라 말이요, 라틴어로 기록된 것이란 뜻이에요. 성경이라는 게 본래 문자적으로 기록된 것이란 뜻이에요. 그 성경이란 뜻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거룩할 성자도 붙이고 경이라는 말도 붙여줬지, 본래 단어의 뜻은 기록된 것이란 뜻이에요. 성경은 본래 기록된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도 오실 예수에 대한 것을 기록했다. 아까 봤었고요. 사도 바울은 그가 받은 지혜대로 썼다. 이거는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서에서. 이제 베드로는 사도 바울을 잘 알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받은 것을 썼다 이거야. 수납한 것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된 계시, 특별 계시로 두시고 그 자신뿐만 아니라
뜻을 드러내시고 진리를 보존하시고 교회의 말씀의 터위에 교회를 말씀의 터위에 세우시고 성도의 구원을 온전하게 하신다. 이 말은 교회 생활, 성도의 구원의 전 구원 과정 이거에 충분하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맞추어서 주시고 충분하게 주신다. 성경이 부족하다 이거는 안 되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조금 다음에 나옵니다. 충족성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거기에 오직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구절이 많지는 않은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사실 21장에서 끝이 나지만 20장 이 부분에서 거의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이렇게 기록을 했느냐? 이것을 기록하면, 이 말이 기록함, 이게 성경이라는 뜻이라니까요. 성경을 주시면 하나님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 자, 36페이지 보십시오. 성경의 계시는 이제 종결되고요. 완전하고 충족합니다. 더 이상 새로운 성경은 없습니다. 이제는요. 종결되었습니다. 66권으로 종결됐고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성경은. 불완전한 게 아닙니다. 완전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있는 그대로 알려주신 건 아니에요. 맞추어서 주신 거예요. 알만하게 우리가. 그래서 완전하고 충족합니다. 난 성경이 부족해서 필히 그분은 성경을 더 읽어야 됩니다. 성경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더 읽은 거지. 성경이 부족해서 뭐 다른 거 찾아다닙니까? 희한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굵직굵직한 큰 구원의 도를 알려주고 십자가의 도를 알려주고 부활의 도를 알려주면 그 큰 지식 가운데 구원의 지식 가운데 그어야 될 텐데 그 성경에도 없는 어느 구석에 거 하나 그걸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희한하죠. 이 큰 강은 놔두고 저 구석에 어디 또라 물고 따라다니듯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요 다 대화같이 흐릅니다. 대화같이. 아까도 다 연결되어 있고요. 다 연결되어 있고 다 은혜고요. 다 사랑이고요. 우리는 다 아멘 해야 되고요. 그때 내가 고상해지고요. 그때 내가 나의 나된 것 같이 되고요. 그게 다 성경입니다. 아까도 지금 벌써 다라는 개념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게 성경의 어떤 다 개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안다고 해서도 안 되고 아까 데카르트 같이 이제는 뭐예요? 모른다고 해서도 안 된다. 36페이지에 셋째 줄에 여러분 모른다는 거 이거 겸손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넷째 줄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안다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안다. 하나님을 알만하게 지으셨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알 수 없다. 그러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듭나야 되죠. 이제 거듭난 구원의 지식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듭난 구원의 지식을 알게 하시면 압니다, 우리가.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면 지식이 쫙 들어오죠,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를 주여라고 부르죠. 언제 배운 적도 없는데 그런 진리의 영의 역사죠. 지식이 들어온 거죠, 우리 안에. 알려주시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거기 보시면요 36페이지에 여기는 아주 깁니다. 이걸 우리가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여기 성경 66권을 다 썼어요. 이렇게 신앙 고백에 성경 곧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여기 이제 우리가 정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 곧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이 포함되니
구약에 39, 신약에 27 쭉 쓰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다음에 이 모든 것 여기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여러분 뭐 저만 목이 터지더라고 하라는 법 없잖아요. 예. 여러분도 좀 크게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자, 이 모든 것은 시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믿음과 삶의 규범으로 주어졌다. 통상 외경이라고 불리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에 속하지 않는 바 결코 성경의 정경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건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저작과 다른 것으로 승인되거나 사용되지 않는다. 크게 두 개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크게 보면 제일 앞부분은 성경이 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God's written word.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다. 여기다 정의를 내려주고요. 이 성경에는 신구약이 공히 다 포함된다. 아가서는 성경 아니야. 뭐 히브리서는 성경 아니야. 우리는 개혁신학은 그거 없습니다. 에레미야, 에가, 아가서, 뭐 아가서는 뭐 루터는 아가서 또 히브리서 이런 것은 지푸라기다 이러면서 좀 업신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칼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66권이 다 기예요. 우리 개혁신학입니다. 항상 어느 시대든 어떤 성경이 더 중요하고 이런 개념들을 이야기하는데 행여라도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성경은 다 귀하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성경은. 제가 단양에 대나무 심은 이야기했죠. 단양에 대나무 같이 다 쭉 심어 놓는 거예요. 성경은 다 똑같이 심어놔야지. 어떤 것은 불쑥 크고 로마서의 뭐 복음은 되게 귀한 교리고 야고보서의 행위는 뭐 저 밑에 교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은 교리입니다. 다 똑같은 교리. 그래서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그 밑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영감이 바로 성령의 감동입니다. 우리가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바로 성령의 감동, 그게 영감이죠. 그리고 외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외경은 뭔가 하면 66권에 들지 않는 것으로 무슨 마카비선이 뭐 도비신이 유디신이 있어요. 집회선이. 로마 캐톨릭의 성경에 보면 다 들어있어요. 이게. 로마 캐톨릭은 이것에도 근위를 인정해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가장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자, 딱 보세요. 여기 딱 두 줄에 줄치면 돼요. 딱 한번 보십시오. 거기 36편 1장 외경이라고 불리는 책은 여러분 외경이라고 들어보셨죠? 로마 캐톨릭에 보면 외경이라는 게 있다고요. 우리는 66권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정경이라 그래요. 아셨죠? 그 밑에 정경이란 말이 있죠. 성경의 정경이란 말은 66권. 66권. 39 플러스 27, 66. 이게 정경이에요, 우리의. 이거 외에 자꾸 성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외경이라 그래요, 외경. 그거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뭐라고 합니까? 딱 잘라서 이야기해요. 밑에서 셋째 줄. 성경에 하나님의 영감에 속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쫙 그냥 색을 그은 거예요. 그거는 영감에 속한 거 아니야. 그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게 아니야. 딱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거기도 줄 치면 좋겠어요. 마지막 줄. 인간의 저작과 다르지 않다는 뜻이에요. 다른 것으로 승인되거나 사용되지 않는다. 제가 있는 그대로 번역을 했지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인간의 저작에 비례하다. 불가하다. 홍길독전이나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춘향전이나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외경은. 그 말이에요. 이렇게 강하게 외경에 대해서 선을 그은 것은 제가 집에 식구가 조금 아파가지고 우리 집에 그 아이가 그래서 성모병원이 집에서 가까워요. 그래서 가서 지금 이제 옆에 이제 그 보호하는 그 벤치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래서 의자에 그 로마 캐톨릭 성경이 있더라고요. 그 보기에 애경이 있어요. 그래서 애경 한번 읽어보자. 그러니까 뭐 저는 평소에 좀 보지만은 그것도 파악을 해놔야 되니까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는 그냥 어떤 거는 성경하고 비슷한 내용도 들어있어요. 비슷한 게 들어있다고 거기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최고 강하게 외경에 대해서 선을 그어준 거예요. 여기만큼 이렇게 말한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제가 신경을 다 파악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두 가지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로 영감된 말씀 아니다. 두 번째는 뭐가 아니다? 두 번째는 뭐다? 인간의 전술에 불과하다. 이걸 로마 캐톨릭이 들으면 아주 그냥 난리 날 일이죠. 그 인간 작품이야. 그거 뭔데가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조금만 8분만 더 할게요, 여러분들. 예. 뭐 집에 있는 분들이야 뭐 과일 드시면서 하시겠지만 여기 있는 분들이 힘든데 지금. 예.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에게 제가 사과하는 겁니다. 집에 있는 분들이야 뭐 괜찮은데. 예. 예. 자, 이거 조금 여러분 더 아니야 조금 쉬다 할까요 그러면? 예. 좀 피곤하시니까. 예. 그러면 35분에 다시 하겠습니다. 35분에 37페이지 부분 하겠습니다.